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금요 심야 성금요일 예배에 맞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에 중에 좀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곧 다가올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탄절이 오기 전에 한 4주간에 되는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우리가 대림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지냅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탄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 절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두 번째 오심은 어떤 걸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대림절에 포함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음을 엿볼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매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 오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다시 한번 또 깨어 살자 하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10월 달이 다가오니까 이제 서서히 2025년 대림절도 금방 또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 예수님이 오시는 다양한 절기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매년 우리에게 귀한 절기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 학교들도 다양하게 이제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어떤 겁니까? 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도 방금 마라나타 우리 조 목사님과 청년들이 잘 귀한 찬양 불러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기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시 임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가는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립한다고 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장을 제가 쓰면서 이렇게 하면 이들이 늘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시대적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시대적 상황에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을 향하여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이 어떠한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 박해하는 자들을 조금 없애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대답이 이제 그 위에 제 대답을 쭉 해주시는데 정말로 직접적인 대답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다 놀라운 하늘에 속한 분들입니다. 천사, 예수님, 하나님 다 하늘에 속한 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점층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가장 하늘에 속한 자들 중에서 천사라고 있는 가장 작은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크신 분으로 점층적인 흐름으로 적용되어져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모른다,
언제 모른다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도 아실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싶기도 쉽죠. 하지만 예수님이 왜 나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낮은 신분으로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분명히 알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를 여러분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하고 낮은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라고 무시하거나 무식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예전의 이단들은 아리우스주의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토대로서 이단 중에 하나인 아리우스는 이것을 통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예수님은 육체가 낮아지고 참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겸허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형체로 있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다 알지 않아도 된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누구만 신뢰한다?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뜻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좀 잘나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내 판단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때가 어떤 때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과 39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또 너무나 이제 잘 많이 들어온 이야기니까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때처럼 무엇이 임한다? 인자의 마음도 이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3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냥 그들이 이러한 모든 평소의 일정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열심히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크게 잘못된 것은 없죠.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맡은 시간과 하는 일에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노아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들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들의 귀는 들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왜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몰랐고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홍수가 엄습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이제 홍수가 탁 엄습했을 때야 정말로 노아에 통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미 많은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순간엔 자비함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멸망당하기 쉬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때에서야 깨닫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빠져 세속적인 쾌락의 생활에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과 영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며 내 주위에 내 손에 쥘 수 있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이처럼 모두 멸망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이르는 때와 같다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이죠. 나의 자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만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라. 하지만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의 다르게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도 동시에 믿으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서 이 흐름에 따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과 41절에 두 가지 상황의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어떻다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밭에서. 두 여자는 어떻습니까? 두 여자는 맷돌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이하죠. 여러분, 두 사람 두 여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뭔가 더 다른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밭에서 똑같은 일, 똑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이합니다. 두 사람 두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맞아야 되는데 두 여자 중에 한 여자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도 어떻습니까? 한 여자는 버려두고 한 여자는 데려간다라고 하는 상이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데려갔다는 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버려두는 것은 어디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은 극명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극명한 상이한 결과가, 한 사람은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저 바닥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차별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성도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에 두 여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조건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동일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외적 조건이 철저하게 동일한데 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너무나 큰 상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알려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외적 조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내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내적 조건은 무엇이냐?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 상태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행함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조 목사님도 늘 설교 가운데 그런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렇다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도 외적 조건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으로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 조건은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내적 조건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의 쾌락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어떠한 믿음의 시선들이 벗어나는 자리에선 그냥 방탕하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어떤 걸로요? 내적 조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나의 외적 조건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든 나의 신분이든 나의 직업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의를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받으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심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결국 내적 조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구원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최종적인 분리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가올 이 최종적인 분리를 위해 어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언제 내가 올지, 주님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급작스런 재림의 때를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깨어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또 비유를 통해서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43절과 44절에 나오는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43절에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아주 튼튼한 벽에 문도 굳게 탁 잠가두면 뚫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돌아올 수 없고 요즘엔 카메라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시대의 집을 상상해야 됩니다. 흙으로 지어진 집. 그냥 문을 잘 잠갔어도 벽이 다 흙으로 된 흙벽돌이니까 맘먹고 뭐 갖다가 찌르고 부수고 뚫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이 전제돼야 되냐? 집주인이 없거나 또 어떤 겁니까? 오늘 말하는 것 같이 깨어있지 못해서, 집주인이 정말 깊이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뚫었을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도둑이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알 줄 알고 깨어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다 막아서 집의 귀중한 것들을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44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너희가 이것처럼 어떻게 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이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는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재림의 때보다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계속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9절에도 깨닫지 못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39절에도 말하고 있는 의미이고,
42절에도 아까 봤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43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집이 깨어 있으며 뚫지 못하다라고 강조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24장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건데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2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25장으로 넘어오자 예수님이 다시 또 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제가 말하는데도 잘 아시겠죠? 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또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물음이 오게 됩니까? 이 반복되는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영적 교훈 속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깨어 있음으로 이 오늘 참 대한민국도 어두워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먼저 45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면 무엇이냐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쉽게 말해 어떤 겁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며 지혜로워서 어긋남 없이 맡은 바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마다 참 만족스러운 겁니다. 참 일 잘한다. 참 어긋남 없이 잘한다. 그래서 이 만족스러운 종에게 무엇을 맡기냐?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그 이 종 말고도 다른 종들과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종에게 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해요? 46절에 보면 먹을 자를 찾을, 양식을 찾을 자를 누구냐라고 하고 이렇게 45절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종에게 모든 종들을 맡기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잘 맡겨주라라고 이렇게 하고 주인이 자리를 떠났다가 46절을 이어서 볼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는데 이 명령을 잘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야, 너 잘했다. 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있으리로다. 너 참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47절에 나오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무나 잘하니까 어떤 겁니까? 금전적인 축복을 주고 뭐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너 너무 잘하네. 내가 너에게 더 큰 소유,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 모든 소유는 뭐냐면 더욱 큰 책임과 일을 맡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과 주인은 당연히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주님, 종, 주님, 하나님과 종,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구나. 근데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어떤 겁니까? 언젠가 다시 와서 보았을 때 야,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네. 내가 참 너 작은 거여도 그 사명을 맡겼는데 너가 잘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너희가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근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더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나랑 같이 해보자.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그 종 너무나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과 종과의 깊은 신뢰의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으로서 더 큰 일을 계속 맡겨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맡기지 않겠죠? 바로 이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데비드는 종 48절과 51절에 나오게 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자, 그 전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잘 대비되는 거죠. 48절을 보니까 이 종은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뭐 일찍 오겠어. 더디 오리라 생각, 지 멋대로 아주 교만하게 판단한 겁니다. 교만하게 빨리 안 올 거다. 그래서 4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 아까 분명히 말했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중에 말했죠. 일을 잘하니까 이 종들, 다른 종들도 먹을 것도 잘 챙기고 뭐 아프고도 하면 잘 돌봐라라고 했는데, 이 종은 어떤 겁니까? 그 동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다. 더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야, 나에게 드디어 권위를 줬구나. 내가 더 권력을 부려야지. 더 시켜먹고 자기의 일까지 다 그냥 감당하면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따구로 해? 너 가만 안 둬? 너 오늘부로 나가. 자기 멋대로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억압으로 권위로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악한 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쉽게 말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즐기고, 주인이 맡긴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겁니까?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시간에 주인이 탁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 앞서 봤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날을 알지 못한다?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그때가 됐을 때 51절을 보면, 야, 똑바로 못하는 이 날을 보고 엄히 때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요 엄히 때린다는 거 쉽게 생각하기를 정말 엄히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코토메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어인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 몸의 한 부분을 절단하거나 톱으로 잘라 두동강이를 내거나 하는 잔인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미 때리고에 속한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지독하고 엄한 형벌로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봤을 때 충성스럽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날뛰는 교만한 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벌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종의 모습에 충성하는 듯한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자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고, 이미 그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기엔 늦었으니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된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냥 거기서 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종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 속하여야 할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마음에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본문 속 내용처럼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깨어있으라. 너가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너희의 맡은, 너에게 원하는, 너의 마음에 서로 다르게 준 그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깨어있음을 생각할 때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됩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게, 하나님에게 홍구멍 나겠네, 심판받겠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두려움과 불안, 공포의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제시한 모습은 두 종의 비유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인인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가 깊은 신뢰가 쌓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거기에 또 충성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신 날에 반드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참여하게 되시죠. 우리의 놀라운 일에
변화가 일어나서 죄의 육신을 벗고 이 몸을 모두 벗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형체에 닮아가서 그 영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걸 말하고 있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듣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잠깐 살펴볼까요? 기적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찾아왔을 적에 26절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못 넣었네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너희의 배를 부르는 기적을 느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또 나를 찾아왔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놀라운 이적처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육신의 떡만을 먹고 어떤 겁니까? 배불러서 또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찾아왔다. 너희의 병을 낫기 위해서, 너희의 육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결국 그거 알 수 없는 때를 위하여 기다리면서 언제 올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머리로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계산하면서 왜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른다?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대로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오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 여기 한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살 겁니다.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때가 다가오면 한 두세 달 전부터 정신 차린 척, 믿음 있는 척,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겠죠. 그것을 아시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앞섬을 한 예수님이 내가 육신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무지해도 된다,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오직 그냥 무지하게 무식하게 잘 믿으면서 살면 언젠가 알지 못하는 그때 어떻게 하여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언제 그날이 올까?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을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까? 알 수 없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어떻게 살란 소리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삶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여 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낮에 늘 깨어있는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 단정히 행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와 같이 되어 악한 종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각자 다른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여 감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빛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